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죠? 신약은 정확하게 답을 가져다 줘요. 어떻게 가져다 주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영으로. 그리고 진정, in truth. 그래서 진리로서 예배를 드린다. 즉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신약에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물 되셔서 제물을 다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보이는 제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물을 원하시는 거죠.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산 제물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잡혀야 될 양이요, 염소요, 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2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는 이런 예물들, 어떤 예물들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우리가 정말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 우리 다윗의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침상을 젖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옛날에 그 17세기입니까? 18세기인가? 그때 그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날 때였어요. 이제 그때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단히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분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어떤 집회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날 이렇게 온 성도들과 함께 연합 집회를 하는데, 연합 집회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데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다 자기들이 지옥불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할 그런 환상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사람들 속에서 대단한 그 각성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모든 회개 운동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단순히 뭐 예수의 피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이 느껴지니까 사람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지옥의 고통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지옥이 뭔 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옥이 뭔지, 과연 어떤 게 지옥일까? 지옥이라는 것은 1번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이 지옥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 지옥입니다. 두 번째, 빛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밝음이 없어요. 내 마음이 캄캄해, 보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세 번째로 비명소리와 고통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비명이 올라오는 거야. 비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프다. 그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 가지, 이 지옥의 3요소입니다. 지옥의 3요소. 1번이 뭐라고요? 점심 상추 안 드셨잖아요. 상추 드시면 잠이 온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 메뉴에 상추가 없었습니다. 좋은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두겠죠. 제가 뭐 왜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졸았어. 붕 날아가지고 사모님이 2단 접치기로 갈겼대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날지도 못하고. 자, 지옥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됐다. 두 번째, 빛이 없다. 세 번째, 비명과 고통.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런 지옥을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죽으면 그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 지옥하고 아주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빛이 없다. 깨닫는 것이 없고 알아내는 것이 없고 이 마음속에 어둠으로 꽉 채워져 있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온갖 것들이 부글부글거리면서 속이 천불 나가지고 부글부글거린다. 꼭 그 유황 불못이 이글 타오르듯이 내 마음도 이글 타오른다. 아주 지옥하고 찰떡궁합이십니다. 또 여러분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속에서 상처 입고 괴로워가지고 막 여러분들 혼자 벽치기 해본 적 있으세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은 못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벽을 혹은 유리, 거울 있잖아요. 거울을 그냥 팍 때리고 하면 성질이다가 막 들어가지고 막 던지니까 쫙 하면서 있잖아요. 뭐 그 유리 날아가고 그죠? 집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아장이 나고 그게 고통의 흔적이 있죠. 물론 외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도 내면적으로 이게 박살이 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럼 여러분 지옥입니다. 어떤 아내가 어제 이제 말씀 이제 전화로 이제 이렇게 한동대학 갔어요. 그래 가는데 애가 이래 있는 거예요. 아,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명령이다. 입을 이래가 웃어라. 사람들 얼굴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죠. 평안을 잃어버릴 짓을 왜 합니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평안이 없어질 건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평안이 사라지는데 알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한테 평안이 없어지는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저 지옥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지옥을 넓힐까?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지옥 땅 따먹게 하면서 지옥 평수는 넓히는데 천국 평수는 안 넓힌단 말이에요. 겉으로 해다 할렐루야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속이야 뭐해야 되는지 제가 우야합니까?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은혜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우야합니까? 그 속이 알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시기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속은 진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속은 진짜 좋습니까? 여러분들 속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천국의 빛이 여러분들을 환히 쬐고 있습니까? 하늘의 음성이 막 들려옵니까? 아니면 막 밝아서 막 미치더라고 막 춤을 추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거리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좀 좋은 거 몇 개 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겉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좀 덜 돼도 좀 안 돼도 좀 모질해도 좀 부족해도 돈 좀 적게 벌어도 내가 옛날에 하루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었는데 이제는 200만 원밖에 못 번다. 아 100만 원 좀 왜 안 와? 마누라 맨날 갑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그 요양보호사 그거 그 배우러 간다고 이제 가거든요. 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정보들을 막 입수를 해가지고 저한테 막 속닥속닥 하면서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정보들 중에서 어제 큰 정보 하나를 배웠습니다. 뭐냐면은 집에 오면은 남편한테 항상 애교를 부리며 항상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달갑게 맞이하고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면은 그렇게 해줘야 된대. 그럼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면은 그렇게 해줘야 남편이 돈을 많이 준대. 그렇대요. 아 그렇구나.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남편한테 아니 세상에 나가면 술집에 있는 여자들은요 그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자들한테 웃음을 팔잖아요. 하고 그 남자들 와 기분 좋으면 딱 돈 빼내가 10만 원짜리 수표 막 딱 꺼내가 TV나 이거 딱 주고 뭐 이거 하잖아요. 해보신 분들 뭐 TV다 그러면서 아 좋다 네 마음에 든다 하면서 막 팁 막 주고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세상 여자 그 여자를 보고 지하 여자라 하대. 그래 그런 지하 여자보다 마누라가 못하면 되겠냐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씁쓸히 하더라고요. 참 남자들이
그저 지하 여자와 마누라 사이 속에서 누구한테 돈을 갖다 바치나 뭐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게 그죠? 참 불쌍하지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다. 세상의 삶들은요 다 그냥 뭘 원하냐면 돈을 원해요. 마누라도 돈 안 벌어오는 신랑을 보면요 속이 천불이 난다니까. 그래가지고 돈 좀 벌어와라 하면서 돈 좀 벌어와라. 돈 벌어 갖다 주면 또 쥐꼬리만큼 갖다 준다고 또 지랄병을 하고 살지요. 갖다 주면 갖다 준다고 막 고맙다 하는 소리보다는 뭐 이까 뭐 되겠나, 우리 아 키우는데 이까 되겠나, 그럼 왜 하라고. 그래 맨날 그래가지고 남편 마음 부담 주고 살아가니까 남편이요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직장 생활하고 집에 들어오면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속이 집에 들어오면 2차 세계대전을 또 해야 되는 기라. 1차 세계대전은 바깥에서 하고 2차 세계대전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남편 좀 쉬는 날 돼서 좀 잠 좀 자고 쉬려고 하면은 이렇게 날 좋고 좋은 날 쉬는 날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또 데리고 나가. 그래가 또 남편 주머니에 있는 돈을 또 쓰게 만들고 그러면서 가만히 내비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비두지 못하는 거죠. 좀 조용히 남자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아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들도 바깥에 나가서 맨날 시달리고 바깥의 삶으로 맨날 시달리는 자기가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얻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은 남편도 있어야 되고 아내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천국의 영역이 늘어나는지 지옥의 영역이 늘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늘어나는지. 저는 성격이 좋아서 저는 늘 천국이에요. 성격 타령하지 마세요. 성격 좋다고 그 속이 천국인 것은 아닌 거예요. 성격이 좋다는 것은 원래 발랄한 성격이라는 뜻인 거지 그것 때문에 천국이 넓어지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 평수를 넓었는가 천국 평수를 넓었는가, 이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옛날에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 사셨던 삶에 대한 것을 제가 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그 어느 누구도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왕이다. 그 사람이 1등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이요 진리로 받아들여졌어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사람. 우리 마음에 과연 천국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싫어하는 게 있습니까?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까? 아파하고 고통하는 게 있습니까? 지옥이잖아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것을 비우기 위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예배, 그것을 없애기 위한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그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을 없애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7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년 제사를 드립니다. 7월 달인데 왜 신년입니까? 성경에는요 세 가지 1월 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월 달은 6월절 1월 달입니다. 또 두 번째 1월 달은 뭐냐면은 7월 1일 날 나팔절을 보고 또 신년 새해의 첫날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다양한 출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출발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6월절을 지내는 사람은 신년을 얻은 사람이다. 첫 번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절,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생일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시대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지금 몇 번째 나팔까지 불리워졌는지,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곧 불리워질 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며 경고하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풀어주시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각성해서 내가 지금의 삶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엉터리와 같은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깨달아 나아가는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은 두 번째 남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죠? 물과 성령으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한 번 더 요단강을 갈라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의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라,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 복음이죠. 그런데 그것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의 복음은 구도자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진리를 전파하는 구도자의 복음, 이 복음의 단계가 여러분들 속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은 시대복음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의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은 시대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오늘 주님은 그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따라합시다. 천국에 서기관된 제자, 그런 성도를 보고, 그런 제자를 보고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라 일컫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누가 천국의 서기관이었는가? 에녹이 천국의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예언을 받아 적고 사람들한테 그 계시와 예언을 풀어주는 사람을 보고 서기관이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런 서기관들은 실제로 진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런 서기관이 아니고 육적인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인 서기관이 누구였냐?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밀을 받는 사람, 비밀을 받아 적는 사람, 대단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받아서 하늘의 계시, 하늘의 예언들을 받아가지고 시대적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적어서 그것을 세상에 공포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서 돌이켜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다,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단순히 예수하고 어쩌고, 그냥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질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끝! 이 칼 보면 골치 아프는 거야. 그죠? 예수의 피가 끝이면 6월절로 모든 절기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이어져죠. 왜? 훈련을 받아야 되죠. 무슨 훈련? 자기를 죽이는 훈련, 자기 성질을 죽이는 훈련, 자기 자존심 죽이는 훈련,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는 훈련.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나면 모릿바람을 다 거쳐서 40년이 지나가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왜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뭐가 부족하거나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 돼 있으면 복을 받지 왜 화를 받겠어요? 여러분이 다 돼 있으면 좋은 것이 많이 오겠지 왜 안 좋은 것이 오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 심령 자체가 자꾸 요동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손이 마주치니까 싸우는 거. 그러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뭐냐?
부딪히니까. 안 부딪히면 소리가 없죠. 부딪히는 일을 왜 합니까? 그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악들이 말하는 거죠. 자기의 고집과 아집들이 부딪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조건 안 부딪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부딪히는 것은 싸움을 위한 부딪힘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때로는 훈계를 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될 때 또 훈계와 책망으로 그 사람을 다스려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혈기로 싸우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훈계로서 그 영혼을 위하는 것이냐, 이 정도는 구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내 속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하면 내 속에서 올라오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속에서 그친 마음들이 올라오죠. 계속 올라오죠. 아, 내가 덜 됐구나, 내가 아직 인간 덜 됐구나, 내가 아직 모질해는구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겠어요? 광야 주시겠어요? 모질한 나를 발견하라고 주는 거예요. 조금만 탁 흔들리면 와락 넘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조금만 스쳐 지나가도 살갗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게 우리잖아요. 참을성이 없고 믿음성이 없고 바라봄이 없고 그런 우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를 깨달아서 아, 내가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짐승이구나, 이걸 다 깨닫고 나의 이 짐승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훈련하면서 광야 생활 지나야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젖과 꿀. 자, 젖이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양이나 염소가 많아야 돼요. 꿀이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나무나 꽃이 많아야 돼요. 자, 나무나 꽃이 많은 세상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들 염소나 양이 많은 세상, 소가 많은 세상 좋아요, 싫어요? 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요즘에 한옥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소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집이 충북 음성에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님이 소를 키우시고 농사를 짓는데요. 소 130마리. 한 마리 500만 원이면 100마리면 5억이고 30마리면 야 500만 원짜리라 켜도 너는 6억 5천 원. 그러니까 너 그냥 장가 갈 때 한 10마리 팔면 너 되네. 아주 좋다 야. 소 10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좋은데요. 소 100마리 얼마나 좋은데. 이게 자기 재산이잖아. 이스라엘 나라는요, 소와 양과 염소가 넘쳐나고 꿀, 나무와 꽃이 피어난 아주 대단한 목가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그런 세상.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그걸 보고 가나안이라 얘기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도 저지 흘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하나님 말씀들이 싹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 여섯 짜가 주고 저섯 짜가 주고 계속 줘도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저 말씀, 이런 것이 흘러나오는 거죠. 또 그것만 있습니까? 젖만 흘러요. 꿀까지도 넘치는 거예요. 꿀은요, 여러분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그저 싸우다가 너무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 지팡이 끝 가지고 꿀 하나 딱 찍어서 입을 탁 떼었더니 성경은 눈이 떠여졌더라 이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요,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게 꿀이에요. 눈을 어떻게 밝게 만들어주냐? 그래, 꿀이라는 그것은 하나의 그런 신령한 이해력들, 무엇인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얘기할 때는 꿀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이해가 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을 듣는데 이해되도록 말씀이 들려지면 되게 은혜가 되죠? 그때 뭐라 그래요? 참 꿀과 같이 다네, 뭐 이런 말씀 하시죠?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꿀의 은총이 전파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넘쳐나고 이해력이 넘쳐나고 지혜가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꽉 채워주니까 내 삶이 행복하고 좋아라 좋아라 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심령의 동산, 에덴의 동산, 물된 동산, 성경은 다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같은 뜻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음의 천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1일 날 나팔 분다는 이 나팔절의 의미를 깨달아버리면 시대를 깨닫는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복음, 시대, 지금이 어떤 때이고 이런 때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는, 우리가 될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것만 했는데 이제는 7월 1일 날을 새로운 신년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자.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걸 계속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가 오느냐 하면은 7월 10일이 온다는 거예요. 7월 10일. 이 7월 10일이 뭐냐면은 대속죄일인데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악의 역사들이 뽑혀져 나간다는 거예요. 7가지 악성이라는 7 짐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뽑혀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팔이 불기 전에는요 뽑혀져 나가는 죄악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팔이 불려져야 돼요. 때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구나. 지금이 심어야 될 때구나. 지금은 뽑아야 될 때구나. 이런 때들이 깨달아지는 이 시대적인 복음들이 속으로 들어와야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진짜 메시지가 뭔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제가 우리 그 지혜가 없어서 하는 말이죠. 이 딸내미가 고3이잖아요. 오늘날까지 얘는요 별로 스트레스 카는 거를 별로 못 받고 큰 애예요. 천성이 낙천적이라. 그래서 얘는요 낙천주의의 대가예요. 당장 내일 시험이 와도 오늘 애를 보는 아이. 낙천의 대가.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제가 이제 대학 가는 얘기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루는 막 우는 거예요. 원래 야가 잘 울거든요. 근데 그날 울으면 좀 다른 것이었어요. 울어 막 가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 보고 너는 영어과나 아니면 일본어과 쪽으로 해가지고 가라. 언어를 배워놓으면 나중에 네가 선교사역을 하든 뭘 하든 다 좋을 거고 바랄 거고 하여튼 괜찮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확 하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이게 왜 똑같아? 아까면 치러.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열심히 집단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맨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런 영어 공부하는 거는 좀 내 영어 실력이 안 올라요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영어과나 일본어과 가려면은 그래도 조금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 부담스러워 이 속에서. 그래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 저 학원 좀 보내주세요. 예? 제가 전에요 야 지혜야 너 학원 갈래? 내가 학원 보내줄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아빠 괜찮아요. 아빠 돈 아끼세요. 하면서 믿겠거든요. 이제 돈 아끼고 나발이 더 없어요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왜? 현실이 가까이 있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라.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이게 바로 고3병이구나. 그리고 우리 딸내미는 그래도 되게 낙천적이어가지고 이때까지 꾹꾹 누르고 참고 이러고 왔는데, 그래 보니까 또 그 고3의 그 위력 속에 이 아이도 포함되어 들어가는구나. 그래 제가 그래 보내줄게. 영어학원 보내줄게. 국어학원. 그래서 영어하고 국어하고 토요일 가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제 2주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그 어떤 낙천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눌려지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성품, 세상의 괴력 앞에는 그 성품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눌려버려요. 여러분 안 눌리십니까? 세상은 거대한 용과 같아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작은 개미와도 같아요. 그 세상의 거대한 힘이 확 누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다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심령을 갉아먹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야, 아빠는 널 위해서 영어과, 일본어과 뭐 이런 걸 가라 그랬지만 그게 너한테 그렇게 부담되고 힘들면 너가 원하고 너가 좋아하는 그 과로 가라 그랬어요. 애 얼굴이 확 피더라고. 괜히 내가 영어과 뭐 일본어과 가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가. 얼굴 싹 피어지대. 그래서 신나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뭐 성적이야 뭐 알아서 나오는 게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는 뭐 하고 싶니?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제 딸내미 얘기하니까 죄송해요. 누가 그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가족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 얘기 하는 거니까 좋은 얘기나 나쁜 얘기나 사실 저도 제 가족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과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또 목사님 또 가족 얘기하면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인데.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그래 너는 그래 뭐 할래? 너 뭐 하고 싶노?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뜬금없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요 우리 수도원에 있는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요. 밖에 나가서 돈 좀 벌어 온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죠? 뭐 좀 밖에 나가서 뭐 좀 한다는 소리도 안 하고 우리 수도원에 있는 애들이 그저 마냥 절에 있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지는 피아노도 배웠고 그리고 플룻도 배웠고 또 지가 손재주가 좀 좋거든요. 손으로 하는 건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뜨개질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이제 그런 것들 잘해요. 그래서 이제 또 공부도 그러면 대학 가려고 하면은 네가 애들을 뭐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뭐 알아서 잘 생각해서 네가 해라 있겠습니다. 걔는 너무나도 지극히 누구한테 말하면 꿈도 아닌 건데 그런데 그 아이는 나는 수도원에 있는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것은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어떤 대단한 명예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맨날 입방아에 올라갈 얘기인데 그죠? 그 뻔한 얘기를 가지고 얘는 그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열심히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걔 시작할 때까지 열심히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걸 바라보고 마음속에 이 바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눌리고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눌리는 거예요.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세상 속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꿈이라고 하기에는 좀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역시 스케일이 작다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집단화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저 하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큰 꿈을 갖고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큰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지 젊은 삶을 희생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제 마음에 기쁨이 되었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지만은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부모가 마음이 기쁜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사람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참으로 사람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만 봐도 부모는 기뻐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식들, 우리의 자식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다 세상에 눌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세상 속에 자신이 눌려서 범죄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며 울부짖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렇지. 아니지. 내가 세상에 눌리면 안 되지. 때가 가까웠다. 주님은 나한테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셨어. 그러면서 자기를 준비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속함받는 그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이 심령 속에 그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의 은총을 받는 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예물을 드립니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의 제물로는 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죠. 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줄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것. 수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순종과 불순종이 섞여 있는, 항상 그래서 혼돈과 갈등으로 살아가는 나를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 어린 양 7을 드려야 합니다. 7을. 어린 양 7을 드린단 말은 내 이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7 악성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7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이 짐승의 상태, 짐승의 마음들을 다 뽑아내고 이것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그런 내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또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각 제물을 드릴 때마다 고운 밀가루를 드려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갈리워져야 되는 거예요.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기본은 그런 겁니다. 짐승만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갈아내는, 밀가루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우리가 다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라. 죽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어라. 죽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질 죽여라. 너희 꿈도 죽여라. 다 죽여라. 다 죽어야 그 다음부터 진짜 꿈이 올라오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내가 싹 죽고 내가 쫙 이렇게 뭐든지 뭔가가 내 속에서 쑥 내려가야, 무게중심이 좀 내려가야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하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으며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십자가를 침을 통해서,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진짜 내 영혼이 원하는 진실한 꿈, 그 비전이 내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만들어지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흔들리고 삶에 흔들리는 이유는 정확한 삶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아지면 삶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됐으면 광야 생활은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는 광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끝났다, 절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견디고 잘 통과해야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길들을 반듯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내 말 좀 적게 하고 다른 사람 말 좀 많이 들어도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50분은 그 사람이 얘기하고 10분은 내가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간에 추임새로 아멘 한 번씩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50분 얘기하고 제가 10분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50분 얘기하세요, 제가 10분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적게 한다는 뜻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보다는 많은 말을 들어줄 때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도 않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과 문제점을 더 확실하게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 또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그 신이치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저한테 해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목사님의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여러분들 말만 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될 그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깨달으세요. 이걸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많은 말을 이때까지 했으면 이제는요,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완전 꼴통들은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들어줘야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끝까지 들어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가 채워지면 다른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는 말은 속이 너무 채워져 있으니까 채워져 있는 것을 지금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요, 누가 뭐 얘기하면요, 듣다가 1시간 넘으면 막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3시간 할까 4시간 할까 막. 그러다가 자꾸 그거 하고 있으니까 좀 그만 좀 들어야 되겠다는 막 지초를 막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 잘못한 거였거든요.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엉터리 같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누구든지 간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이 탁 하면서 어이구 시원하다 하는 요때까지 이걸 안 하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요런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말 많이 합니까? 자녀들이 말 많이 합니까? 앉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끝, 이겁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말할 기회를 박탈할 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말할 기회 또한 박탈될 겁니다. 지금은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말을 하죠. 근데 지금이 문제입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문제지. 그때가 되면 아까 얘기했죠, 오전에도, 그죠? 애들이 집 떠나고 부모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하고 나하고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아주 행복하겠죠? 아이고 뭐 내 마누라하고 뭐 둘이 막 억씩만 저만 살면 되지. 한번 살아보세요. 거기 재밌는가? 마누라도 맨날 보는 마누라, 서방도 맨날 보는 서방인데 뭐 그리 재밌을까? 부모는요, 자식이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꿈이 되지 않으면 적어도 가정에서의 부모의 삶은 불행한 거예요.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도 모든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집이 안 되는 거예요. 수신, 제가, 치국, 평, 천하, 수신, 자기 몸을 닦고 자기 마음을 닦고 제가 집을 또 다스리고 나가는 거죠. 집을 또 닦아 나가는 거예요. 나를 닦고 집을 닦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닦아지면 내 평화가 집으로, 집에 있는 평화가 세상으로. 근데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안치 못하는데, 여러분이 수신이 안 되고 제가가 안 되는데 뭐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름살이 그냥 생겼겠습니까? 이거 그죠? 인생 계급장 열심히 달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럼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계급장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계급장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짐승,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야 그 모든 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렇게 7월 10일 날이 지나고 자기의 죄를 뽑아내면 7월 15일이 옵니다. 7월 15일부터는 장막절 혹은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오는데 총 8일 동안, 7일 동안 그것을 지키고 8일째는 성회로 모여서 총 8일 동안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기를 준비시키는 시간인데,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얘기는, 수장절이라는 것은 7년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장,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둔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생명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생명수의 세상을 만들 준비를 하는 7년 혼인잔치가 수장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 그죠? 초막절을 지내면서 천년왕국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들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을 준비하는 사람도 소, 조상의 줄기를 없애야 되고, 양, 그죠? 또 염소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성품을 죽이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세 번째,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세력이 사라지는 것. 네 번째, 밀가루. 내 자신의 성품이 완벽하게 갈리워져서 내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사람. 이런 것이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1단계에서 그런 시간, 2단계의 그런 시간, 3단계의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장의 가장 기쁨의 날,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의 가장 기쁜 날, 광야를 회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온전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온전한 제사는 여러분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을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제사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제사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영의 길을 바꾸는 제사요. 이런 제사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 변화되지만 안 돼요. 다 자기의 성품 따라서, 자기의 기질을 따라서 자기를 만들어갈 뿐이에요. 그 속에서는 예수의 진짜 모습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해내는 자가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자가 이런 수장절에, 초막절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의 왕이 될 것이고 백성이 되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세상을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고하니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저도 설교를 해야 될 것은 왜 설교합니까? 알려드리는 의무예요. 알면 마음속에 뭔가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신앙의 의지라는 거예요. 영의 의지, 마음의 의지. 왜 사람들이 무너지느냐? 의지가 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의지를 강화시키는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의지가 강화되려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니까 의지가 강해지고, 의지가 강해지니까 뭔가를 이루어내더라니까요.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여러분들이 강한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성품을 쫓아서, 여러분들의 기질을 쫓아서 사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멋진 여러분,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30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29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제사의 법들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